지난주에 찬양대회 회식을 했는데 회식에서 그런지 훨씬 더 노래가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회식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 돈 들여서라도 회식을 한번 해야 되겠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필증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있지마니까 우리 민석 씨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새로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며칠 전까지 영화관에서 상영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 1981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에서 수상했던 올림픽 영화인데 실제로는 신앙의 영화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상영이 안 되다가 몇 가지 단편적인 영상으로만 소개되다가 드디어 해서 제가 보고 엄청나게 많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불의 전차는 영화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에릭 니들이라는 주인공의 삶이, 그의 실제적인 삶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엄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자체보다도 에릭 니들에 대한 동영상 하나가 있어서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동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에릭 니들. 지금 현재 중국 기독교인 인구는 1억이 훨씬 넘죠. 앞으로 한 15년, 20년 내에 중국은 2억, 3억으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계속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도 바로 에릭 리들 같은 위대한 중국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불의 전차란 영화는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니들 선교사의 이야기죠. 에릭 니들은 자신의 주종목이 100m 경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10초 이의 기록으로 세계 기록 기자였고
그래서 출전하면 바로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는 주일을 지키려고 100m 출전 경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너만 예수 믿냐? 뭐 한순간 오늘 하루만 하면 될 텐데 이러냐? 뭐 온갖 이야기하고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계속해서 권유를 하지만 그는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릭의 그 열정을 알았던 친구, 같은 선수 400m에 출전했던 선수가 에릭에게 그 종목을 이제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0m와 400m는 주법도 다르고 전혀 기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뜻밖의 에릭은 이 400m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는 일약 영국 국민의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부여와 성공이 보장된 삶을 기꺼이 내버리고 온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든 중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상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용소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면서도 몇 번의 수용소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임산부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불과 43살의 나이에 영양실조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호소와 감동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요 절기 중심 신앙이죠.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같은 예수님 중심의 교회에게다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넣어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중심에는 바로 주일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중심은 안식일이고 신약의 중심은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면 쉬지 못하잖아요. 안식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는요 창조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개념도 따라서 없습니다. 창조신앙이 없으면 구원신앙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런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천지창조와 함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고 만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절로 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시간은 온전한 7일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적군이 공격해도 그들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다더라 하고 안식일에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학교도 직장도 문을 닫습니다. 버스와 기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시장마다 아주 북적거립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목욕하고 가족들은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안식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엔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칼도 쓰지 않습니다. 칼로 빵을 쓰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빵을 손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안식일에는 전화나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세미나도 회의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생명처럼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지금까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유대인 수상자 비율이 의학상은 54%, 물리학상은 49%, 화학상은 32%, 경제학상은 28%. 그래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통계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들이 공식적인 숫자고, 또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들, 무슨 자기 부모 한쪽이 유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47%,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6, 7천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본토에만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6, 7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도, 세계 인구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민족이 노벨상의 저희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탁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동양의 여러 국가들은 서양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주일에는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1년이면 52주일, 52일 동안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52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면 약 300년 이상을 계속 일을 더 많이 한 셈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요수아 세셀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엿새 동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창조되었으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의 복을 받아서, 안식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듬뿍 받아서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태엽을 감는 그런 날이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킬까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안식일 율법에는 나중에 수많은 금지의 조항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조항들이 수없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우물물을 기르면 안 된다. 봉인된 봉투를 뜯으면 안 된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매를 들어서 때리면 안 된다. 바느질은 한 번은 꿰맬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 글자는 한 자까지는 되지만 두 자 이상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타작하면 안 된다. 이런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조해야겠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의 규정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지켰다고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의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대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시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법의 그 형식은 일단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주일로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여러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은 부활의 날인 주일로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새롭게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날에도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날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모임은 점점 약화되고 주일 모임은 점점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면서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주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시원하게 안식일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는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1세기 말경에 신약 성경은 이미 거의 다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들어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 신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교회력의 중심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말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교육 지침서인 디다케라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감사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주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날, 주의 날, 주간의 첫날 이런 식으로 주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라는 말이었는데 바로 이것도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시간 단위는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주간 달력을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일을 주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D 321년 로마는 드디어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교부 터툴리아는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다. 결코 위축되지 말라. 이날은 어디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라. 기뻐하라.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 주일엔 세상에서 엿새 동안 하던 노동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지킬 수, 그래서 성수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엔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약속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일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연습에 지치고 때로는 찬양대 일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되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일 봉사는 의무나 수고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수주일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5대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떡을 떼며 성찬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성수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라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정신은 주일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도 안식일이란 모형은 없어졌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고스란히 주일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주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말은 사바트라는 뜻인데 이 사바트라는 뜻은 멈추다,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세상의 사업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했던 장사나 오락이나 스포츠 같은 일들을 모두 중지하고 멈추는 날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서 보았던 주인공 에릭 리들처럼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는 쉬셨듯이 성도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7째 주일에는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몸도 마음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일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합니다. 주일엔 천국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엔 주님의 교회에 정성과 물질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약한 성도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능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의 울타리는 점점 더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10개가 넘는 백화점을 거느린 재벌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크고 성공하고 신실한 그의 생활과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그를 불러서 장관으로 지명하자 그는 일거에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 일을 하려면 저는 주일 성소를 때로는 할 수도 없고 내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온 주일학교 교사직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직은 남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은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리슨 대통령은 존 와나메이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국사일이 있을지라도 주의를 지키게 하겠으며 교회학교 교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그분을 최시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19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나서 85세가 되기까지 무려 66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교회학교 교사직도 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성수주일 신앙은 우리를 수많은 위기와 환난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일 신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꾼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고 사역을 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주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보다도 사역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와 고난의 원인을 실패한 예배 생활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은 성수주일 신앙과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림픽의 영웅 에릭 니들은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자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스퍼트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릭 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지만 나중에 200m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성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늘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일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수주일과 예배를 가로막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회방은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험과 유혹과 해방을 강한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